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가운데 11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모세율법이 수여되기 이전 족장 시대부터 그 형태가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11조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 역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내게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했던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인 이 11조는 믿음의 조상들부터 해서 즉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응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조는 이제 모세율법에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원리인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이고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매해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 생활과는 달리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인 거죠. 비가 어느 시기에 어느 만큼 내릴 것인가 이것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를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농사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토지의 소산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11조 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규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비롯한 이 율법의 모든 이제 계명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은혜가 선포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언되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계명과 규례들이 말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계명과 규례는 결국 은혜에 대한 반응인 셈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의 큰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과 돈을 내라 이 짐이 아니고요. 이 우리의 모든 토지 소산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 11조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원리와도 또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몸인데 원래부터 빈손이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매년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견고한 토대임을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조는 공동체의 축제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처음 난 것을 가서 거기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조에 대한 규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2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는 아마도 여호와의 성막 곧 성소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 11조의 이제 추수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장소가 너무 먼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택하신 곳으로 도착하면 그 돈으로 이제 모든 걸 원한 것을 사서 거기서 집안의 종들을 포함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즐기고 특별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11조의 경우에는 레위기는 성전에 바치는 11조가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레위인들을 위해 드려지는 11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그것을 바치는 자가 그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전 운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신명기에 기록된 11조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치는 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즉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28절 29절 말씀은요, 앞에서 언급한 이 11조와 별개로 3년째 이제 되는 소출의 11조를 따로 또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읍에 잘 저축해 두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복을 감사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거죠. 성전에도 내고 매년 내고 3년마다 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베푸실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강림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정신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례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즉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제 그것이 뭐 물질이든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축제의 삶을 위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은혜가 내게 주신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흘려 보내는데, 사용하고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나눌 때 더 커지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